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은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의 제목,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어쩌면은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 아이가 육체 가시가 될 수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희 가운데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참으로 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참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또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성경학자들이 육체의 가시를 여러 표현을 하지만 뭐 안질이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바울이 뭐 두통이 있었다라든가 또 그 외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 뭐 간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결국은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으며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어떻게 극복해서 그가 끝까지 승리하였는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었어요.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을 그가 보고 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왜 주었나 했더니 내가 혹시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치 않고, 어떤 주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 하면서 어쩌면은 그런 모습, 또 그 외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 보면은 그 셋째 하늘만 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본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도 많이 주셨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요즘 같으면은 그런 계시를 받으면요, 정말로 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뭐 특히 옛날 어떤 무슨 여자 전도사도 뭐 북한의 땅굴로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게 계시로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그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말로 가히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수원의 맑은 교회라고 참 그 마이크 설치해주고 음향을 손 봐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11년째 그 자리에서 11년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어떤 목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어떤 제 사역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대만교회 목회 세미나에 몇 번 참석을 하셔서 저를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만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봤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넘었는데 너무 좋은가 봐요. 또 좋은 것을 대접하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참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서 넘어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뜻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구제와 선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줌이 바로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가 나로 하여금 채찍질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육체의 가시일 거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찬송의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 스스로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행위 또한 저주받을 행위는 이미 성경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영적인 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린 자들이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갖고 나갔을 때, 그럼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았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처음 세웠을 때는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핸디캡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기 시작했고 기름 부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죠. 사울에게 주었던 육체의 가시를 그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면은 결국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사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참, 그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을 그가 말씀합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고난이 아니라 내게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특별히 나를 세우셔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기를 기도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아마 이 육체의 가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어떤 무슨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손이 저리다든가 뭐 환경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참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해서 바울도 여전히 그렇게 육체 가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근데 응답이 뭐란 거냐면요.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참 이 정말 신앙이 있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아니 도대체 응답이 이게 뭐야? 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라고 지금 응답이 왔다는 거죠. 너 지금 가렵고 네가 지금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쳐요. 그런 것이 너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이 은혜야. 이렇게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당장 뭐라죠?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런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냐. 바울은 이 육체 가시를 통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고쳐달라고 구했다니까요. 그런데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이 응답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렇게 응답했던 이유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정말 인간은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 뒤에 발견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면은 우리가 주사를 맞습니다. 이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A란 그 나쁜 병균이 있다면은 B란 병균을 집어넣어서 그 내 몸속에서 A란 병균과 B란 병균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싸움을 걸어서 이기는 그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영적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모든 약한 것들은 강해지고 환난, 능력,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육체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뭘까?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을 표현하면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뜨거워질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울이라는 청년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이유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결국은 그 육체의 가시를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그 육체의 가시를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손이 저려요. 이쪽 손이 저리니 왼쪽 손이 오늘은 유난히 저리네요. 이 저린 것을 통해 나 기뻐. 야 정말 나는 기뻐. 야 나는 손발 저려도 나는 기뻐.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손발이 저리고 또 내 환경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가 그것을 신경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갑자기 뭐 혈압이 내려가 죽는 사람 많은데 나도 죽으려나? 이런 생각이 자꾸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연약하게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바울이 기뻐했느냐.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내 속에 있는 어떤 안질의 문제,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내게 육체 가시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는 육체는 곧 썩어질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그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새 육체를 갖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외 나머지 이제 나중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 지옥에 보내죠. 이거구나.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울의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육체의 가시라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내 속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렵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론을 그 전도서 12장 13에 사람의 본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바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그것을 당했을 때 당연히 쇠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은 결국은 썩어지고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어쩌면 강력한 새 육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육체의 가시 정도는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때가 어떻게 설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그러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육체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기뻐할 수 있고 능히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 그 능력이 내게 있기에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할 때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들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족한 마음으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정말 합당한 간구를 하는 오늘 금요일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